오늘은 보이는 것에 속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는 인생. 보이는 것에 속는 인생. 민수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땅에서 뭐가 시커먼 게 막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오염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살펴보니까 석유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보겠죠. 이것이 저 집에서 흘러나온 석유인가? 진짜 유전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주위에서 흘러온 것인가? 아니면 고장난 차에서 흘러나온 것인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살던 습성대로 분석하고 생각하고 보겠죠. 거기다가 이게 진짜 유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매장량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나가면서 유전이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불을 한번 붙여볼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우리 최연수 성도가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유전을 발견했다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땅에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야, 미쳤어? 너 그 땅을 왜 사? 그 땅은 제가 얼마 전에 배운 맹지야. 가치가 없는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유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가치를 알아본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살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이 없다면 대출을 알아볼 것이고, 왜요? 대출은 순식간에 갚을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돈을 꿔서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돈도 못 꾸는 사람이야, 그런 말은 절대 못해 하더라도 가서 야, 내가 이거 산부인자 쳐줄 테니까 조금만 줘봐. 아 정말이야 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 꿔달라고 한 적 있어? 하면서 돈을 꿔서라도 그 땅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이익과 다른 투자를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그 땅을 본 유전에 발견된 땅의 가치는 그거에 비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유전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땅이 가치 없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땅에 유전이 난다는 사실, 가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유, 어서 와, 어서 오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순간,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삶의 이유를 주신 분을 발견하는 것,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유전에 있는 땅을 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자 힘쓸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유전의 가치가 300억의 가치가 있는데 누가 3억으로 나를 투자하자, 이건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3억 벌려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된 순간 나는 다른 것에 한눈 파는 인생을 절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신앙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는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보이는 것에 젖어 살아가다 보니 보이는 것이 전부로 인식되어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영원한 가치는 인식하지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 보이는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야. 또 멋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어요. 폼으로 살고 폼에 죽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요즘 세대는 욜로족도 아시죠? 욜로족의 뜻이 You only live once, 이 앞달을 짜서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축해서 원하는 것을 해야지, 저축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집을 사서 살아야지, 거주지를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욜로족,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20대 몇 년 남지 않았으니 누려야지. 30대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 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지만 멀리 볼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가치에 완전히 매도되어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듣는 귀와 겸손함이 있기는 어렵겠죠. 젊은 세대가. 그 지혜가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매월 월급의 상당 부분의 할부금을 차에다 내고 혼자를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값비싼 돈을 월세로 내고 괜찮은 집에 살려고 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내가 직면하는 순간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가 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시간을 이런 가치 없는 것에 쏟아붓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삶의 허망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취하고 향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 줄 알 수 있으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인지를 깨달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가시적인 것으로만 축복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도 축복할 수 있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 대에는 축복을 받는지 잘 모르지만 내 다음 때, 내 다음의 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닥쳐와요. 근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요, 참 대단한 것이 아주 그냥 밀물 썰물처럼 다가와요.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사면초가. 일로 가려니까 막혀있고 뒤로 가려니까 막혀있고 안 되겠다, 내가 싫어하는 왼쪽으로 가야지 했는데 또 막혀있고 다 막혀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살 길을 찾겠죠.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막혀있는 사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답답한 일,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길과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 없이 일하시는 것은 한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 길로, 빛에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기에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이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영원한 곳에 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애굽 땅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해요. 보이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보이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어떤 죄도 합리화시키고 어떠한 죄도 감수하며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이곳,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시키시는 건 뭐예요? 죄악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세상이 전부라는 그 세속적인 것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길을 걸어내야 되고 그 삶의 여정을 걸어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세상과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애굽을 나왔으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재산은 가축이에요. 가축이 많다는 건요, 엄청난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물을 하나 파서 이제는 다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자. 그래서 둘이 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줍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거라.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고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로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니 네가 먼저 좋은 땅으로 가거라.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은 그 당시 가장 풍요로웠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기준은 뭐였을까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가치 있는 것, 풍요로운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가서 내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롯은 선택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돼서 죽게 되며 두 딸과 함께 겨우 불진노를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아내도 믿음으로 같이 따라 나왔죠. 그러나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를 쳐다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우리의 가치와 시선이 세상에 거해서 하나님으로 옮겨오는 순간 우리의 미련을 접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짬짜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고민되니 같이 먹자.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만족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짜장 먹을 걸. 그냥 짬뽕 먹을 걸. 내가 짜장을 선택하면 짬뽕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을 먹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다면 보이는 가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붙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는데 다른 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이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미련이 남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하와는 어떻게 됐죠?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어떻게 됐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신이 보는 가치, 거기에 속은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속는 줄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죄의 위력이에요. 하와가 선택한 기준은 보이는 것에 속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의 가치를 붙들고 거기에 넘어가서 생명을 놓치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까지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순간, 시선을 두는 순간, 거룩함을 놓치는 순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있다. 나는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수많은 여정과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서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중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가 쌓여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가 뭉치고 뭉쳐서 어느 순간 허걱하는 나의 수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단 하나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받을까 말까 했는데 어떤 청년이 전화했습니다. 나이는 29살이고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찾아봤더니 번호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정이 다 흩어져서 자기 혼자 있는데 자기 월요일 날 직장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돈이. 그래서 밥 먹을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참 자꾸 이런 사람만 전화를 하네. 이런 낙심이 갑자기 와요.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지.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많이 돕지는 못해요. 계좌번호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형편껏 도왔어요. 어디 간다고 하니 식사하시고 차비도 조금 보탰습니다. 저 돈 없거든요. 근데 줬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제가 지금 통화를 할 수 없으니 문자로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디서 자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썼어요. 난 개척교회 목사다. 우리의 성도가 몇 명이고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니 양해해달라. 그랬더니 꼭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품상은 또 바로 도왔을 거예요. 내 밥 먹을 돈까지 다 끄집어내서.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선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까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안 했어요. 이건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깨서 또 그 문자를 한번 봤어요. 마음에 걸리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뜻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요? 아니요. 방법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 했는데 누군가 어느 날 차를 바꿔서 온 거예요. 소리도 안 나는 차네? 이 차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와 좋겠다. 그 마음 안 들까요? 그 마음이 안 들면 인간이 아니죠. 와 좋겠다. 나도 이런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차를 타는 기분은 어떨까? 생각 분명히 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신방 다닐 때 역전이가 일어날 적이 있어요. 어렵다고 가서 봤더니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아. 여기서 안에서 화딱지가 막 올라오는 거죠. 주님 이런 집을 저에게 보내세요? 하나님 뭔가 계산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많은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나는 알 수 없는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문제를 들었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무언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때부터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가치와 내 시선을 세상에 있는 것,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꽤 오랫동안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 자녀는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품위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찮고 가벼운 육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어떤 것에 매여서 속는지도 모르고 내 생명을 소비하며 살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물론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다고요. 아주 절절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더 멋지게 살려다가 좀 더 세련되게 살고 좀 더 괜찮게 살려다가 결국 철없는 탕자처럼 모든 것을 소진한 채 죽는 길, 망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애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40년 만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요단 동편의 땅,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이 땅, 그 땅에 머물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계속 읽을 거니까 딱 찾아두세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50페이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두고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쪽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자손에게 가축을 주셨죠. 그렇죠? 그 가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모르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니까 이 가축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자신의 생계와 삶에 시선이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의 땅을 경히 여기는 재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질을 주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꽂혀 있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무언가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도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데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 사용할 수 있죠. 돈이 없으면 복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살리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멸하신 이 땅에 머물려고 해요. 이게 시선이 하나가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바산의 땅은요 매우 비옥합니다. 성경을 읽다면 바산의 암소라고 나오죠. 몇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우 그러면 어디 한우를 치나요? 해남의 한우 이렇게 치나요? 해남은 배추죠. 횡성 한우죠. 횡성 한우라고 해요. 이때도 소 하면은 풍성한 소, 정말 건강한 소, 튼튼한 소, 아주 정말 멋진 소, 가치 있는 소 하면 바산의 소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겠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어요.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죠. 롯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봤던 것처럼 하와가 그 열매를 봤던 것처럼 너무 우리 눈에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눈에 좋으면 일단 경계합니다. 일단 브레이크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닐 확률이 너무 크거든요. 막 술술 풀려요? 브레이크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길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술술 풀리는 것이 좀 이상하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르우벤은 그랬어요. 근데 이 뜻을 거스르고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르우벤은요 장자로서의 명분을 잃었어요. 장자로서의 이 축복권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해요. 약속의 땅 들어가면 뭐하냐? 여기가 땅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갓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에 머물러 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때 완전한 극과 극의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또 함께 40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 같은 공동체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까지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니 보이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 중심을 놓칠 때, 내 시선을 놓칠 때 위기는 오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은 지금껏 걸어온 40년의 세월의 이유와 목적을 놓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출애굽한 이유를 놓쳐버린 거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했을 때 전리품에 완전히 취하고 처음 이뤘던 대승에 취해서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목적과 이유를 놓쳤던 것처럼 이들은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막 관리하고 청지기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 보면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3절이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본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12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정탐꾼이 뭐에 속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들어갔으나 자신들의 눈에 보는 그 순간 그들의 군대는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죠. 상대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낙심과 절망과 상황을 보는 그 눈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가치에 속으면 욕심에도 속게 되지만 두려움에게도 속게 됩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되든 동으로 가도 속고 서로 가도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거룩함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약속의 땅에 결국은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2세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본 가치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40년 동안 이러한 고생을 하고 이러한 고통을 겪었는데 너희 두 명으로 인하여 그 두 지파로 인하여 우리의 세대가 또 끊어져야 되겠느냐. 모세는 중심을 명확하게 잡고 있는 거죠. 왜 출애굽했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에 대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죄인의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관례야.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 정도 사는 거거든.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보이는 가치에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만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연애를 하면서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우면 옆에 정말 멋진 남자 킹카가 지나가거나 정말 섹시한 킹카가 지나가도요, 와 예쁘다 하고 내 여자를 찾아요. 예쁘다 하고 내 남자를 찾는다니까요. 왜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제가 훨씬 난데 왜 내 시선은 거기에 가 있냐고요. 내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되게 좋은 가치를 봐도 내 시선이 가긴 하지만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이를 악물고 비굴하게 여기기까지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이거 그냥 때려치고 싶은 그 일을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저는 첫 직장에서 사표를 한 3달 동안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여차하면 내놓는다. 여차하면 내놓는다. 사표를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누가 뭐라 했어? 맨날 참다가 내 사표 내면 그만인데 내가 왜 참고 있지?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들어오실래요? 대리가 과장님 잠깐 들어오실래요? 제 의도를 그렇게 이해 못하세요? 이렇게.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당함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 주님을 사랑을 안다는 것, 우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분이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순간, 그 가치가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싸워보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밑바닥에 있는 생각과 그런 상황 안에서 자꾸 싸워보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보셔야 되고 손해를 봐봐야 되고 하나님 것에 내가 뭘 해야 되죠? 걸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치사한 것에서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자존심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랑은 이런 가치가 있어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걸.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 초반에 유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땅에 유전이 나온다면, 정말 석유가 펄펄 나오는 곳이라면, 아무도 모른다면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그 땅을 살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그 애절하고 그 애틋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가치에 내 삶이 매이는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늘 왜곡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붙듭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모든 객관적인 시선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 무엇을 찔러도 어떠한 것을 내어줘도 다 속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세상의 놀이개,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몰랐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야, 말씀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화내실 거야? 야, 니네 이렇게 안 하면 니네 또 버림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사랑 못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구약에 있는 이 글귀가 마치 신약에 있는 복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하는 이유를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숨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하나 날숨과 또 들숨이 엮여 있듯이 다 엮여져 있다고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쉬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내어 주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 형틀에서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더 악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잘됨을요 우리도 모르게 부러워해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내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만 붙들게 돼요. 내 생각, 내가 해왔던 거 아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묻게 돼요. 결국은 기도하게 되겠죠. 나만의 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 수 있고,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승리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호흡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함께 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봐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을 알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가치를 아는 순간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위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아주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요. 수십 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을 보잖아요.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조리 있지 않을 뿐이지 아주 선명합니다. 십자가 하나만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부모 세대 1세대가 주님을 향했던 그 믿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 땅 한국교회 지금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풍성해서 그래요. 너무 봐야 될 것이 많고요. 너무 세련되고요. 품고 싶고 소유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TV를 틀어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맨날 먹을 것만 나와요. 제가 식욕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근데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건 뭐예요? 먹는 것에 매이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맛보아야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진짜 사랑을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